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 참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시작을 했는데 더 좋은 부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참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창세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영원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하면은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또 이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예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동행이기 때문에 사람을 짓되 하나님 형상으로 짓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짓습니까? 영원한 동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다 닮아. 그렇죠?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들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게 됐어요. 자기 형상.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문제를 보내주려고요. 이렇게 순천역에 갔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똑같아. 어떻게 생겼다는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둘이요 너무 닮았어요. 저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모는 부담스러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보기 참 좋았어요. 어쨌든 닮아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죠. 다스림에 정복하며 번성하는 복을 함께해야 되니 그렇죠. 자, 그러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두 번째, 이런 복을 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드시죠.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9절. 그 에덴에 뭘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죠.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원하셨던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뜻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죄예요. 사람의 죄 또는 아담의 죄. 아담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누구 죄라고요? 사람의 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지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 사람이 지은 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뭡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사단의 존재를 너무 부각시켜서 과장해서도 안 돼요. 좀 잘못되게 이제 틀리게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면 전부 다 사단 때문이래.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다 길을 주시고 알려주셨잖아.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지가 속아놓고 사단이 그랬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도둑은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둑이 못 훔쳐가게 경비를 주고 다 시켰으면 하면 되잖아요. 지가 안 했잖아요. 시스템도 꺼놓고 경비들 다 휴가 보내버리고 그래 놓고는 도둑이 돌아가면 도둑이 잘못됐대. 지가 잘못했지. 그러면은 또 이제 이저랬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관리인이 이랬으니까 지가 책임져야 돼. 그것도 안 진대. 그건 잘못된 사단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 존재는 능력이 큽니다. 왜 능력이 크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14장에서 13절 14절에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능력 12절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원래 가지고 있죠. 자, 어떻게 타락합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지키지 않은 거죠?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것이죠. 자, 이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도 하는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참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말하죠. 속이죠. 유혹하죠. 살살살 걸어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 곧 선악을 한다라는 거. 이게 선악을 한다는 건 누구를 말하든 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를 해서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살인자여 거짓말장여 거짓이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단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이 죄를 짓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의 집에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요. 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이 죄가 여기서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금수와 우상의 하늘의 새들의 모습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시편에서 14편에서 1절에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뭘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사람에게 지어진 사망이라는 문제가 왔고 그리고 지밀이 왔어요.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히브리서 뭐라 표현해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죽음이 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뭐가 가려졌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뭐를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저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불칼과 불을 두어서 뭐 하셔?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으니까 늙어서 죽어야죠. 죽음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이 왔는데 이건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럼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어.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두 번째 사망은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이 뭐죠? 그게 지옥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을 가는데 그냥 가요? 아니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5장이죠. 5장 28절 29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침에 정리를 해놨는데 아니네.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1절 아니고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두 번째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 이 지옥이 진짜인지 문제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았으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고 사실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내린 진짜 형벌이 이것이죠. 자,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짐이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짐이죠. 엉겅퀴가 나고 저는 엉겅퀴가 아무 필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엉겅퀴 지금도 밭에 있어요. 안 죽고 겨울에도 살아 있어요. 봄에는 그냥 막 발로 차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요. 1kg에 12,000원 한대요. 엉겅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 봄부터는 엉겅퀴가 이제 꽃을 피면은 잘라가지고 설탕에 다 재워서 그것을 이제 효소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진짜 놀랬다니까는요.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 들면 관절에 참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뭐가 지워진 거 인생의 짐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는 해결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인생에게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에서 34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며 고민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고민하며 염려하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먹을 것이 모자라다는 사실이에요. 4분의 1이면 25%잖아요. 그럼 75억에서 25%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7이 14. 한 20억 정도가 먹을 게 없다는 소리예요. 놀라워요. 20억, 17억에 18억 정도가 지금도 배부리 먹지 못한다는 사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는 넘치고 남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이제 닭들에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요 놀라울 때가 많아요. 참 우리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쩔 때는 막 피자가 통째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고
가끔 가다가 저 부엌 앞에다 뭘 갖다 놔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우유에 부여먹은 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 거 막 통째로 갖다 놓고 그래요. 쌀도 갖다 놓고 콩도 갖다 놓고.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우리 시대 저희 어려서는요 언감생심이죠 진짜. 예, 언감생심이죠. 얼마 전에는요 감자를 삶았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감자가 파래져 버렸어. 파래지면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삶았잖아요. 갖다 주니까 닭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요 그 천혜향 같은 거 오렌지 말고 고개 큰 게 하나 있어서 살짝 상한 거 먹을 만해요. 우리 닭들이 먹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이제 호박이 막 열리기 크면 노랗게 익잖아요. 닭 줘야 돼요. 이게 호박이 열리면은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일이 있어요. 애호박이 지나기 전에 따야 돼. 애호박 지나면 닭 먹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 호박떡에서 먹고 그랬지. 그만큼 해결됐다고 하지만은요 대신에 다른 건 있어요.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는 거 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을 지고 사는 짐이죠. 자, 이런 짐 속에서 우리가 뭘 겪는 겁니까? 이제 많은 문제들을 겪는 것이죠. 영과 육에 걸쳐서. 그런데 이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하고 있어 보면은요,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심해져요. 안 좋아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답이구나, 네가 아니라, 그 결론을 다시 도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동행이에요. 사람의 죄로 그것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제사장들이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날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왜? 돈은 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냥 이렇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건 생명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선을 행한다고요? 더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해적선에 타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 그럼 나는 해적지를 이렇게 잘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골로새 2장 8절 사람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요, 그것은 피조물들끼리 노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모였고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이상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수준, 피조물의 수준은 피조물의 수준이요. 절대 생명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회복의 수단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죄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요? 대속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이 언약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대속이 담겨 있죠. 그럼 이 대속은 뭘 뜻하는 겁니까?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생명 중에 무슨 생명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수는 처음부터 이 부활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믿음과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 그랬어요. 소망을 말해요. 로마서 8장이죠. 24절, 25절, 23절부터 봅시다. 실은 18절부터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그래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다. 뭐다? 그게 부활이다. 그렇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모든 일을 말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생명이 뭡니까?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부활시켜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부활이에요. 뭐 그럼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여기에다 포인트를 딱 맞춰야 돼요. 절대 다른 것에 포인트 두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포인트이죠. 자,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32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설 때 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왜소하다 해서 그것이 왜소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대선이 이제 3월 9일이라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부국 강병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나를 보니까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맞냐? 아니요, 틀렸어요. 그들이 잘하려면 누가 잘하면 돼요? 이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뭘 이겼다고요? 나라들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로서도 족하겠구나, 한 사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라를 이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33절에 보니까 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어요. 모든 삶에서 뭐 했어요?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뭐 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뭐 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예,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사람씩 뭐 아벨로, 에녹으로 쭉 노아로, 뭐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한 사람씩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다윗의 기사를 볼 때 사무엘 상에 나와 있고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대기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 입으로 그 사무엘 상하에서 시편을 빼고요, 자기 입으로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주어진 삶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실했어요. 그가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그 어떤 상 가운데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서 있다면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간절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넘침도 다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들어간다. 하나님 100원, 하나님 1000원, 하나님 500원, 하나님 건강,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피곤하고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라는 건 뭐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시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9절에서 10절에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게 가장 합당한 성경 해석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에 종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 종된 법을 따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럼 우리의 법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의 믿음에 서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소망에 섰었을 때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그 증거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서기를 위하여 주께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믿음의 소망에서 내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하게 들어가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오는 죄 언약을 이루는 복음 전파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